다니엘서 한 장 한 장 가기가 참 바쁘네요. 7장도 1시간, 8장도 1시간, 9장도 1시간. 예, 짧은 장이지만 워낙 그 넓은 역사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장에서 12장까지 다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0장입니다. 자, 이 10장은 8장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8장에서 두 동물이 싸웠죠. 순양하고 순념소. 자, 순양이 어디 나라요? 순양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다음에 순념소 헬라. 예, 염소 헬라. 아이가이에게 그 뜻이 헬라 염소라고 했죠. 거기에서 출발했던 마게도냐 왕국 알렉산더, 그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수도를 세웠던 곳, 거기가 이제 에게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10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보시면 왕이 바뀌었습니다. 9장하고는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이제 다리오는 아마 이제 돌아가신 것 같고, 고레스가 다시 저쪽 그 터키 땅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사대 교회죠. 사대 제국 리디아를 정복하고 돌아와서 고레스가 이제 통치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우리 1장을 보실 때 다니엘서 앞으로 가셔서 다니엘이 사역했던 기간을 1장에서 이야기할 때요. 1장 21절에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레스 3년이 됐다는 얘기는 정부 관리에서 내려온 시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아마 그의 나이가 80 이상이 되셨을 고령의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을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3절에 보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이제 1차 귀환이 이미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의 마음에 9장에 했던 기도가 뭔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다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예, 다 갔어야 되는데 뭐 다니엘은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못 갔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갔으면 좋겠는데 남아 있는 그들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하나는 큰 전쟁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무슨 전쟁이었어요? 바로 페르시아하고 헬라 제국의 큰 싸움이에요. 자,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얘기죠. 그 페르시아하고 헬라하고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동쪽에 페르시아, 서쪽에 헬라, 그들이 싸우는 그 중간에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대제국의 싸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런 나라의 운명, 그 백성들의 앞으로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또 슬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왜 슬퍼했다는 나오지는 않으니까 추측만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24일에 그가 이번에는 8장에서는 무슨 강이라고 나와 있었죠? 다니엘서 8장. 예? 무슨 강요? 을레강변. 네, 을레강변에서 8장 2절에서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봤어요. 근데 지금 10장에서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4절에 나와 있죠.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 히데겔은 어디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강가에서 큰 강이죠. 을레강변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 큰 강에서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을 보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이 우바스는 금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금이 유명한 곳에서 나온 순금띠니까 아주 알아주는 거죠. 자, 다음에 6절.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누가 연상이 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어지는 장면이죠. 자, 이걸 봤을 때에 7절입니다. 이 환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예, 예수님의 무슨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뭐였어요? 깊이 잠들었다. 뭐 죽은 것처럼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보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뒤에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뒷장면을 보면 그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보면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취한 태도 깊이 잠들었다 엎드려서 이것은 또한 계시록 1장에 나온 요한이 한 행동과 거의 비슷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반론이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자, 지금 다니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9절 끝에 보니까 깊이 잠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깨워야죠. 그렇죠? 깨워야 돼요. 10절에서 깨우고 있잖아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마 이제 잡아서 일으킨 것 같습니다. 11절 부러워하는 단어가 또 나왔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9장 23절에서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습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뭘 하려고 했다고요? 12절 다시 보세요. 네가 뭐 하려고?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 뭘 깨달으려고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가 아마 연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환상을 봤다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제 그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연구해서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도 지금 그것을 지금 마음에 먹은 겁니다. 근데 또 부러운 말이 나오죠.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참 좋죠, 그렇죠? 은총을 받은 사람답습니다.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3절 보시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21일은 아까 뭐 했어요? 다니엘이 뭔 시간이랑 같아요? 예, 슬퍼한 기간과 같죠.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붙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막았다고 못 나올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가브리엘일까요? 앞에서 나왔던 그 5절부터 나왔던 그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한 표 하실래요? 예수님에다 한 표 하실래요? 아니면 아니다. 이거 지금 13절을 딱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서 못 와? 예수님인데 이러면 아닌가 보다. 또 누가 도와줘야 돼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야. 그러면 야, 이거 예수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그 논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잘 선택을 하십시오. 예, 아마 이제 이 부분 이제 예수님이다 아니다와 그게 갈리는 하나의 논쟁이고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뭡니까?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누구를 막았냐면 사람 왕을 막은 게 아니죠. 예, 예수님 아니면 가브리엘을 막은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 단순히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무슨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러시아를 움직이고 있는 러시아의 누구예요? 푸틴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있다고요?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이 마치 인간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한 이 13절의 모습입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들과 그런 영들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을 통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미가엘이 도와줄 정도면 이게 예수님인가? 또 하나 바사 왕국에 군주가 있었다. 이건 인간 왕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됐든 또 천사장이 됐든 인간이 천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누가 죽여요? 천사 한 명이 죽였는데 인간왕이 이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가엘이 출동할 정도의 그 세력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너에게 이 응답을 주러 왔다. 그런데 막았다. 바사왕국의 군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 왜 깨닫게 하러 왔어요? 지금 다니엘이 무슨 결심했다겠죠?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결심해서 스스로 겸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깨닫게 되면 힘이 날까요? 힘이 없어질까요? 자, 15절입니다. 14절 뒤에 보시니까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라고 합니다. 오랜 후라는 얘기입니다. 오랜 후.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이런 말이면 그 환상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뭐가 더했어요?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의 장래일이 희망적인 거예요? 아니면 고통스러워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또 얘기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겠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냐 가브리엘이냐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좋죠. 예, 강건하라 하니까 강건해져 버렸어요. 예, 이런 일이 사람에서는 잘 안 나오죠. 힘내 한다고 힘 나세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힘내면 힘 나는 겁니다. 자, 그가 이르되 20절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자, 두 나라의 싸움이다라는 얘기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계속 헷갈리죠. 예수님인지 이게 가브리엘인지.
계속 헷갈렸는데 답을 못 드립니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말해가지고 말한 대로 강건하라니까 강건해졌는 걸 보면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미가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하면 이것도 아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두 제국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온다고요? 바사의 군주가 처음에 싸우겠다. 그 다음에는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장은 무슨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헬라 제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느낌상 딱 나오잖아요. 바사와 헬라인데 바사 지나가고 헬라가 온다고 하니까 11장은 헬라 제국의 이야기예요. 자, 11장을 들어갑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과거의 추억을 하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이건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입니다.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자, 앞에 나와 있는 새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새 왕. 이게 누굴까요? 자, 고레스 후에 일어난 왕,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입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이어서 나타나는 왕. 이제 이 사람을 넣냐 뺐느냐로 약간 또 혼란이 있습니다. 스메르디스라고 하는데 이게 고레스의 왕인데 캄비세스의 동생이에요.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가 실제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얘를 넣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스메르디스는 가짜 스메르디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도록 허락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새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 다리오의 아들 누구?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넷째는 아하수에로는 심히 부요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엄청 부자죠. 127도에 걸쳐서 연회를 갖다 180일을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래서 뭐 하는데요?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뭘 친다고요? 헬라를 칠 것이다라는 얘기. 헬라를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가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지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배경이 지금 여기 2절에 그 배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누굴까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가서 결국 페르시아 왕이 다 실패를 하고 알렉산더가 등장할 거고요. 4절에서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알렉산더의 나라 헬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알렉산더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더 마음대로도 되지 않는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물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에게로 가죠? 부하 장수들에게로 갑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헬라 제국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10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지금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왕이 나옵니까? 남방의 왕 나옵니다. 남방의 왕. 다음에 6절 가서 보면 북방 왕 나옵니다. 남방 왕, 북방 왕. 자, 남쪽, 북쪽 하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엇 기준으로 남쪽이고 무엇 기준으로 북쪽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위에가 북쪽, 밑에가 남쪽 이렇게 잡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북쪽, 남쪽을 못 잡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북쪽, 남쪽이 있다라는 것, 동쪽, 서쪽이 있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 기준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로 북쪽이 있고 이스라엘 남쪽이 있는데
그 왕이 어디냐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 뒷부분에 중간사할 때 나오는 거니까 잠깐 보시면 이게 바로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 왕입니다. 다음에 북방 왕은 셀레우코스 왕조. 이 두 사람 다 누구의 장군들이에요? 알렉산더의 장군들이죠. 자, 이 프톨레미 왕조는 쉽습니다. 다 프톨레미 1세부터 6세까지예요. 근데 셀레우코스 왕조는 보세요. 뭐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셀레우코스 1세, 안티오코스 1세 뭐 복잡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엄청나게 복잡하게 돌아다녀요. 근데 더군다나 더 복잡한 것은 11장은 전부 다 남방왕, 북방왕이에요. 누가 1세고 누가 2세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요. 남방왕, 북방왕 계속 나와 있다 보니까 되게 헷갈린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주석을 달아놨으니까요. 자, 이걸 이제 11장을 이제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4절까지는 했어요. 4절까지는 그랬죠? 방금 보셨어요. 4절까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는 약간 달라졌죠. 아까는 캄비세스, 스메리디스, 다리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또 다른 데는 스메리디스를 빼버리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스메리디스를 넣느냐 빼느냐 그 차이가 약간 있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중간사 때 이 바사 왕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 네 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루다. 에스더의 남편이다. 그리고 그가 잘 아시는 세계 3대 해전, 우리 한산대첩도 들어가 있는 3대 해전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살라미 해전이 있어요. 살라미 해전. 여기서 엄청나게 패배를 당하죠. 그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이거 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남방왕, 북방왕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역사 이야기예요. 다 팩트고요. 다 실화예요.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이 신구약 중간사 가서 헬라 시대 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갈게요. 흐름만 잡을게요. 자, 남방 왕들이 먼저 강합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을 차지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 또는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그냥 톨레미라고도 해요. 이 톨레미라는 이름이 반영된 곳이 이스라엘 땅에 돌레마이가 있습니다. 돌레마이. 사도 바울이 들렸던 항구 중에 하나가 돌레마이 항구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북방왕과 관련되어진 이 사람은 이제 셀레우쿠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항구가 있어요. 실루기아 항구. 실루기아가 셀레우쿠스 같은 뜻입니다.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북쪽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 실루기아, 셀레우쿠스. 왜냐하면 이 셀루쿠스, 셀레우쿠오스 이름이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예요. 저도 일관성 있게 못 쓰고요. 어떤 데는 셀레우쿠스, 어떤 데는 셀류쿠스 다 같은 말이라는 거. 다른 나라 아닙니다. 다 같은 겁니다. 다음에 프톨레미도 프톨레마이우스 또는 프톨레미, 톨레미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혼자 막 할까요? 자, 다시 갑니다. 처음에는 남쪽이 셌습니다. 톨레미 왕국이 더 셌어요. 그 군주들 중 하나 1세입니다. 그보다 안티오코스 1세보다 강했습니다. 남쪽이 먼저 강했다. 흐름만 잡으세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이 더 강했습니다. 자, 몇 해 후에 서로 그들이 이제 싸우지 말자 하고 화합합니다. 화합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혼인 정책입니다. 혼인 정책은 누가 누구를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줬냐면 남방 왕의 딸을 줍니다. 자, 딸을 주는 게 더 힘이 셀까요? 아니면 여동생을 데려오는 게 힘이 더 셀까요? 상대 쪽이 서열이 공주가 세요? 아니면은 왕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서열 같은 레벨 누이가 세요? 누이가 세대요. 근데 지금 여기 한 단계 낮춰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야, 셀리오쿠스 쪽에서는 왜? 프톨레미가 더 셌으니까. 동등한 레벨로 보낸 게 아니라 한 단계 낮춰서 딸을 줬다고요. 혼인 정책을 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 프톨레미가 더 나라가 강하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그렇게 시집을 갔어요. 화친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저 북쪽에 있었던 북방왕이 이미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결혼시킨 거예요, 남쪽에서.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왕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쫓겨나야 될까요? 쫓겨나야죠. 이 밑에서 지금 왕후를 밀어붙였으니까 쫓겨난 거죠. 쫓겨나면은 어떤 마음으로 쫓겨날까요? 예, 갈겠죠. 칼을 갈겠죠. 그리고 실제로 칼을 갈아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남쪽에서 온 공주가 이 음모에 의해서 쫓겨난 왕비의 음모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누구까지 죽어요? 낳은 아들까지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북쪽과 남쪽의 사이는 어떻게 돼요? 시집 자기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냈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죽어서 돌아왔으니까 어때요? 이건 이제 전쟁이죠. 예, 다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 겁니다. 화친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본 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남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자 촌수 잘 계산하세요. 그 왕하고 시집 가서 죽은 그 왕비하고는 무슨 관계일까요? 남매가 아니죠. 빠르시네요. 자, 잘 계산. 아빠가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시집 가서 자식 낳고 죽었어요. 그냥 잘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빠는 죽고 그 아빠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지금 자기 누이가 가서 그렇게 지금 죽음을 당하니까 이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또 전쟁이 난 거예요.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예, 남쪽이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시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해서 어디로 가져가요? 예, 남쪽으로 가져가요. 애굽으로 가져가요. 남쪽으로 가져가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니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역시 이제 남방왕이 더 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 아들들이 북방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기도 졌으니까 이제 또 칼을 가는 거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전쟁을 하러 내려옵니다.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칩니다. 남방왕이 이쪽 이제 그 다음 왕입니다. 4세입니다. 남방왕이 크게 놓아가지고 네가 너희들이 나를 공격해 하면서 북방왕하고 싸웁니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키지만 결국 또 누가 이겨요? 끝난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리고 세력을 크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남방왕이 또 이깁니다. 근데 뭐가 하냐면 그가 이제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것을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하죠. 무슨 짓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소문이 뭐로 났겠어요? 하나님 벌 받아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은 누구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까요? 남쪽에 대해서, 북쪽에 대해서. 남쪽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왜요? 지성소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두 사이에서 어디로 줄타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강한 쪽. 강한 쪽, 남쪽을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긴다고 승리했다고 와가지고 지성소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어디로 편을 들어요? 북쪽 편을 들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세가 북쪽으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또 다시 내려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치는데 너의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지만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건성을 점령하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다. 남방 군대가 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남방이 졌다라는 얘기죠.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왜요? 이스라엘이 누구 편에 섰다고요? 북방왕 편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니아스 전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북쪽 편을 들어버려요. 와가지고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에 설 것이고 그 손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북쪽이 이제는 기울어져요. 아니, 남쪽이. 그리고 북쪽이 힘을 얻어요. 그것의 캐스팅 보드를 누가 쥐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쥐고 있었다고요.
그 왔다 갔다 싸우는 것이 기준점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어요? 잘해줘야죠. 그래야 또 배반 안 하니까. 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 일어났다. 그가 화친할 것이요 그 여자의 딸. 이번에는 강한 나라 북쪽에서 누구에게? 북쪽에서 딸을 줘요. 누구한테? 남쪽 왕에게. 아까는 누가 줬어요? 남쪽에서 북쪽이 줬잖아요. 남쪽이 셌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북쪽이 세다고요. 그래가지고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딸이 여기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딸은 시집가면 남이요. 아까 그 밑에서 남쪽에 있는 그 왕비는 남이 아니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나라는 남이요. 누구 편 들어요? 자, 북쪽에서 시집을 보냈으면 친정편 들어야 돼요? 이쪽 시댁 편 들어야 돼요? 친정편 들으라고 시집 보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누구 편 들고 있어요? 신랑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시댁 편 들고 있어요. 자, 클레오파트라가 남편 프톨레미 5세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우리끼리는 못 이기잖아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랑 붙어버려요? 로마하고 붙어버려요. 그걸 보는 친정에서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거 시집 보내놨더니 친정을 배반해,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북쪽에서 이제 막 치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랑 붙어버렸어요? 저기 애굽하고 로마랑 붙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시 그때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로마니까 로마가 이기죠. 그래서 아주 굴욕적인 얘기를 해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로마 장군이 선을 딱 그려놓고 이 선 넘어오면 죽어.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돌아가라는 얘기죠. 이 선 넘어오면 너 죽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갔을까요? 죽자 살자고 싸웠을까요? 그냥 돌아갔을까요? 돌아가는 거죠. 딱 봐도 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애굽 땅 딱 치고 돌아가면서 보니까 돌아가면서 걸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뺨 맞고 애굽에서 뺨 맞고 어디다 화풀이해요? 이스라엘에다 화풀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못 살게 굴기 시작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지면 뭐를 내야 돼요? 배상금을 내는 일이 있어요. 전쟁 배상금을 내요.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이스라엘에다가 엄청난 핍박을 해대기 시작을 해요. 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대의 악한 왕 적그리스도의 모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기 이름 스스로 이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 신이 등장했다, 신이 나타났다 할 정도의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로마랑 붙어가지고 졌죠. 그렇죠?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요?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로마에서 이 북쪽 왕을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냐? 왕자 잡아가는 정책. 볼모. 우리나라 그 병자호란 때 왕자들을 이렇게 청나라로 데려갔던 것처럼 셀류쿠스 왕조의 아들들을 데려가는데 그때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뭘로요?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아요. 그 과정은 자세한 것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고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의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져요. 전쟁에서 지금 뭘 내야 된다고요? 배상금을 내야 돼요. 자, 그 내용이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싸운대요. 다시 남쪽과 북쪽이 다시 싸운대요. 근데 남쪽의 왕이 누구예요? 그 친정 보냈던 클레오파트라의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손자들이 지금 외손자들이 싸우는 거죠. 근데 누가 이겨요?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고 그의 군대가 흩어져서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게 되고요.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해서 이렇게 쭉 빨간색 글씨 읽어보면 압니다. 이때 이제 누가 끼어들어가냐? 유다가 끼어 들어가서 막 대제사장 사고 팔고 북쪽이 세니까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을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세금 걷어가지고 쉽게 한 2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또 몰래 가가지고 저 사람 2억 준다겠습니까? 제가 3억 주겠습니다. 저 대제사장을 삼아주세요. 이런 이제 이 대제사장 매수직이 막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좀 이 난리가 아니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메넬라우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더 하고요. 그 이후에 31절에서는 북쪽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워낙 난리를 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다 군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하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마카 군사를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정한 기한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카비 왕조에서 약 100년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요. 나라가 남쪽과 북쪽 왔다 갔다 서로 치러 갔다. 자, 일단 흐름만 잡으실게요. 처음에 어디가 셌다고요? 남쪽이 세요. 그래서 혼인하러 공주 보내요. 그런데 딸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오다가 지성소 들어가요. 그리고 돌아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바니아스 전투에서 누구 편을 들어요? 이번엔 북쪽 편을 들어요. 지성소를 침범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겨요? 북쪽이 이겨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니네 했던 것처럼 딸을 시집을 딱 보내요. 그랬더니 딸이 시집 갔더니 어떻게 해요? 낭랑공주처럼 호동왕자 낭랑공주처럼 그 배반 행위를 해요. 누구를 끌어들여요? 두 집안 싸움에 로마를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딱 내려가서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로마 장군이 나타나서 여기까지야 넘어오지 마 죽어 하니까 속이 분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유다에 대해서 아주 또 해코지를 또 해요. 로마랑 싸우면서 져요. 그러면서 배상금 문제로 막 성전 약탈을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등장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신구약 중간시대 때. 자,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못 참고 일어난 사람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약 100년 정도 하스모니아 낭조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하스모니아 낭조가 결국 누구한테 망하냐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결국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흐르는 아주 간단한 3분 만에 정리한 역사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사라서 재밌어요. 그 내용이 지금 11장 6절에 서로 결혼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남쪽 왕이 북쪽 왕한테 신부 보낸 사건 이게 지금 이 장면 속에 다 나와 있고요. 주요 국제적인 상황들이 이제 그 요약을 해 놨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 헬라 제국 할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그 흐름들이 어떠한 사건들인지를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건 신구약 중간사에도 나오지만 에피파네스 4세라는 겁니다. 그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아주 악행을 하게 되고 아주 비열한 사람이고 거짓말장이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고 아주 탐욕적이고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인용을 한 것뿐이고요. 왜요?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악행을 했으니 좋은 말을 하나라도 써놨겠어요? 다 안 좋은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은 이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다니엘 9장 71회하고도 약간 맞물려 있습니다. 자, 12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11장 이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3년 반 전에 일어날 환란을 재림하시기 3년 반이면 환란 기간이에요, 대환란 기간이에요? 대환란 기간이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죽은 악인들은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의로 인도한 사람들은 그때 가서 상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는 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끝이 언제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7절에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성도가 여기서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를 다 더하면 3년 반이 지나서 대환란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이스라엘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된다. 그 이상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얘기하면서요. 자, 11절에 해석하기 약간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끝부분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이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년 6개월이면 며칠이어야 되냐면 1260일이어야 됩니다. 그럼 며칠이 더 늘어났어요? 30일이 더 늘어나죠. 자,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30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환란이 시작하기 30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야 1290일이 맞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요. 뒤에 이제 그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은 뒤에 있는 이 30일이 아마 성전 정화로 사용되어지는 기간이 아니겠느냐. 그 기간까지 다 이게 3년 6개월간은 대환란 기간이 있다가 성전을 또 정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0일은 성전 정화 기간이다라고 팀 라이라는 분이 세대유학자입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0일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맥도날드 형제님은 환란 전에 30일이 아마 준비하는 시간일 것이다. 뒤에서는 아니다. 환란 끝나고 30일이 정화하는 시간일 것이다. 그래서 1290일이다. 결과는 언제 알게 돼요? 일어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날짜가 더 늘어났죠. 며칠 더 늘어났어요? 45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45일은 이 팀라인을 어떻게 푸냐면 바로 열방이 심판하는 시간이다. 천년 통치하기 전에 열방 심판의 시간이 한 45일까지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1335일이 나왔다라고 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야 날짜가 계산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 3년 6개월 1260일은 변함이 없고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31일 플러스 45일을 이분은 뒤에다가 넣고 맥도 형제님은 이 30일을 앞에다 넣어서 이때부터 계획하고 이때부터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이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자, 이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은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시간이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환란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여 놓았다라고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 정한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언약주의들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느냐? 그들은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으시는 이유가 누구를 대신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대신하고 있죠. 성가대를 그들은 다윗의 찬양대를 대신하고 있고요. 왜요?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를 지금 그들은 이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나온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환란의 시간하고는 무관하고 우리는 그 전에 휴거를 해서 그들이 환란 당하고 있을 기간에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시상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제 바라보는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머리 아프신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머리 아프신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평소에 안 들어봤던 내용이라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져오네. 기도하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